사랑하는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8월 1일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8월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내일이 BC데이로 휴일입니다. BC데이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역사와 유산 그리고 문화를 축하하는 날이지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캐나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름다운 BC주에 사는 것을 감사하시고 기쁘게 휴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대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교회 대청소를 실시하려 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의 피조물인 저희들이 그 높으신 위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운 여름을 주시는 것은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열매가 있게 하시는 큰 뜻이 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이 무더위 아래 우리의 생명도 믿음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주관하사 구원의 은총을 즐거이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 도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굳이 올림픽을 열어야 하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그 어떤 올림픽보다 열기와 관심도가 떨어지는 올림픽이지만 캐나다나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에는 큰 응원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여러 종목 가운데서 특별히 양궁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세계 최강의 양궁 대국입니다. 양궁 종목이 올림픽에 들어온 1972년 이후 27개의 금메달을 포함해서 모두 43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두 번째로 양궁에서 많은 메달을 딴 국가가 미국인데 이 기간 동안 미국은 모두 16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2위인 미국보다 2.5배 이상 메달을 더 딴 것이고, 특별히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이뤄낸 여자 단체전 9연패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지요. 국가대표 선발전이 올림픽 금메달보다도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우리 한국의 양궁 실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리오 올림픽 때도 양궁에 걸린 4개의 금메달을 한국이 다 땄고, 이번 도쿄 올림픽에 걸린 5개의 금메달 중 4개를 한국이 가져갔지요. 그런데 저는 며칠 전 여자 양궁 개인전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안산이라는 어린 선수가 준결승에서 미국 선수와 그리고 결승에서는 러시아 선수와 대결을 벌였는데 이제까지 이렇게 긴장된 경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경기가 다 슛오프라는 마지막 한 발로 승패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축구로 하면 페널티킥으로 승부가 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슛오프 방식은
단 한 발로 승패를 가리는 것인데 당연히 점수를 많이 내는 쪽이 이기는 것이고 만약 같은 점수를 쐈을 경우에는 중앙에서 더 가까운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안산 선수는 준결승과 결승 두 번 다 10점을 쏘아서 슛오프에서 이긴 것이었죠. 저는 이 슛오프를 보면서 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결국 얼마나 중심을 향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심에서 가까운 화살이 이기는 것이고 중심에서 벗어난 화살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습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준비했어도 중심에 가까이 맞히지 못하면 지는 것이고 영광이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승패도 얼마나 중심을 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본질을 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인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 부분입니다. 전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했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도를 질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여러 척의 배를 동원해서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추격전이 벌어진 것이었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들은 배들을 타고 추격하다가 결국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인을 애타게 찾았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지금 그들이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자신을 찾고 있음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이들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가 피한 그곳까지 따라왔지요. 지금 예수님을 찾는 이들의 열심은 칭찬할 만합니다. 이들의 열정은 과히 금메달감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피하신 것인데도 그리고 큰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나온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뜨거운 기도와 열정을 다하는 섬김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열심 자체가 믿음의 중심이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열정만 있는 교인, 열심만 있는 교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인간의 육적인 욕망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 땅의 왕과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빵 되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실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아서 따라온 이 무리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지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지요. 여기 생명의 빵이다라는 이 구절은 요한복음의 특징인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7구절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표징으로, 사인으로 소개합니다. 광야에서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양육하시고 먹이시는 생명의 빵이 되시는 분이라고 알려주는 사인인 거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 아니라 밥이기에 여기 빵을 밥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즉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밥은, 이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밥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밥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밥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자신을 철저히 다른 사람의 밥으로 내어주신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다른 사람의 밥이 되어 사신 삶이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의 밥이 되신 예수님, 목마른 사람들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 구약의 만나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잠시의 영양을 공급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밥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은 영의 양식으로 그것을 먹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밥이 되기 위해 오신 주님. 여러분, 요즘처럼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제일 가는 가치는 나는 결코 남의 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남을 자기의 밥으로 삼으려는 것이 현 시대이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이라면 우리들의 가치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의 정신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들이 채워야 할 정신은 세상의 밥, 죄인들의 밥이 되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정신입니다. 절대로 남의 밥이 될 수 없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가치와 사고의 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중심주의는
참된 신앙인의 삶에 낄 자리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에서 예수님을 밥이라고 표현하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빵을 수식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우선 이 빵은 참 빵입니다. 이 말은 이 빵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빵은 진정한 양식, 참된 양식입니다. 거짓이 없는 참된 빵입니다. 그리고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빵은 하나님의 빵입니다. 이 말은 이 빵의 기원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빵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온 양식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빵은 생명의 빵입니다. 이 말은 이 빵을 먹었을 때의 결과를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이 빵은 그 자체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살아있는 빵입니다. 또한 이 생명의 빵은 마치 생명수와 같이 타인에게 생명을 주는 빵이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무엇인가를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이 먹는 생명의 밥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들이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마음에 모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참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우리가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생명의 빵이신 그분을 먹고 그분을 믿는다면 35절에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선언하셨듯이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참다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다운 만족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에 진정한 기쁨과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예수님이 참 생명의 빵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가복음 6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한 과거에 벌어진 어떤 사건을 바로 그 앞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인지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을 가두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생일에 커다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의 춤에 즐거워진 그 헤롯이 딸에게 소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딸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지요. 여러분, 여기 두 개의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베푸신 광야의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결과는 만족과 평안이었습니다. 12광주리가 남는 풍요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잔치가 있습니다. 헤롯이 베푼 잔치입니다. 세상이 베푼 잔치입니다. 술과 유흥과 쾌락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결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느 잔치에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광야에서 잔치를 베푸신 예수님은 그 자신이 생명의 빵이십니다. 그 생명의 빵을 양식으로 삼아 주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내가 그 주님과 하나 되어 이제 세상이 가야 할 영원한 가치를 따라 남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매일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 매일매일 주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 주 예수님을 내 삶의 목적지로 삼아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본받습니다. 영생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밝히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인격과 말씀을 내 삶의 양식 삼아 주님 안에서 참다운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베푸는 잔치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서 구원과 영생과 풍요와 만족을 얻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빵을 양식 삼아 주님의 생명에 동참하며 우리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영원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쉼없이 흘러가는 세월과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이곳에서 BC데이로 지킵니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곳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며 정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다 옮겨 심으셨사오니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곳 또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아니기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주 앞에 서는 영광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다가 때가 되어 주님 부르심 받을 때 기쁨으로 우리 주님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활력과 생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이 한 몸 관리하게 하시되 흐르는 세월 따라 겉사람은 점점 약해져 가도 놀라거나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속사람의 강건함을 추구하며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교우들의 가정과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생업들을 지키시며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인도하심과 치유하심이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을 믿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나